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들쥐 페다리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겨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모든 들쥐들이 식량을 모으고 있는데 유독 한 들쥐만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페다리카인데요. 친구들이 뭐 하냐고, 빨리 곡식들을 모아놔야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페다리카가 나는 지금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는 중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 모아요? 햇살, 색깔, 이야기를 모은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겨울이 오고 매서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굴 속에서 지내는 들쥐들은 페다리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가고 왔습니다. 찾아온 친구들에게 페다리카는 따뜻한 봄 햇살에 꽃들이 활짝 피는 이야기, 햇살 이야기를 해주었고 여름의 태양에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굴 속이 밝아지고 따뜻해졌죠. 붉은색 꽃들, 녹색 나무들, 황금색 들판, 푸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매일매일 페다리카를 찾아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들으며 그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이 심리적인 겨울은 계속, 그러니까 심리적인 계절은 계속 겨울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누가 죽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들만 들리면 우리의 마음은 겨울이 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하고 움츠러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은 삶의 여백 없이 단조롭고 팍팍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추운 겨울을 위해서는 당연히 땀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노년이 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빵과 함께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세상에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음의 땅이 되고 마는 거죠. 햇살이 없으면 춥고 어둡게 보내야 할 것이고 열매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색깔이 없으면 세상이 온통 흑백으로 회색빛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다면 재미없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신앙인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고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햇살이고 색깔이고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 은혜와 진리 이야기, 은총과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햇살이고 빛깔이고 또 색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떡이 먼저이고 말씀이 그 다음이라고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겐 말씀이 먼저이고 떡이 그 다음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절은 본격적인 여름으로 성큼 들어섰지만 세상은 아직 어둡고 추운 겨울인 듯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께 나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는 이 땅이 잃어버린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무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이 빛은 지금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과 색깔과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6절을 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나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소중합니까?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별로 소중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예, 진짜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믿음은 정말 소중합니까? 목숨처럼 소중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당연 영원히 간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영원히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지박약한 인생이 홀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나무가 빛과 물과 바람과 함께 할 때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나무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믿음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지켜갈 수 있는 거죠.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빛이 비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을 요 한 줄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하나님은 이 빛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줄에 구약의 이야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빛이 어둠을 비추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고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춥니다. 길고 긴 또 아주 오랜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창조의 빛, 구원의 빛이 오게 되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억 4,960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 거리를 생각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태양빛이 그 1억 4천만 얼마 되는 거리를 태양빛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19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한 8분 정도의 시간에 휙 와서 빛이 비치는 거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만 생각해도 엄청난 거리인데 태초부터 시작한 생명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나무가 햇빛을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시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혼은 시들고 마는 거예요. 얀 리처드슨의 시 빛은 어떻게 오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것 메모해 놨는데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기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빛은 어떻게 오는가? 빛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닿기 위해 놀라울 만큼 광대한 공간을 가로질러 여행해 왔다는 것. 나는 안다. 그 빛은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 혹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빛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빛은 오고 있으며 언젠가는 오리라는 걸 나는 안다.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길을 내어 온다는 걸. 비록 오는데 몇 세기가 걸리는 것 같아 보여도, 혹은 당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도착할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빛을 향해 몸을 돌리게 되기를, 그 빛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얼굴을 들게 되기를, 나를 열고 더 많이 열게 되기를, 오고 있는 그 축복받은 빛에게. 예, 빛은 어떻게 오는가?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총의 빛은요,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어쩌다 우연히 받아들이게 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빛은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이 빛은 영원 전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별것 아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오던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향해 항상 몸을 돌리고 얼굴을 들어야 됩니다. 숨어 있지 않아야 되고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 영원히 간직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잃어버리면 새 언약의 일꾼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못 되는 거죠. 7절에서 바울이 이 빛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빛은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그리고 또한 보배입니다. 빛이 없는 일상과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이 어디에 담겼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담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 시절에는 스스로를 용가리 통뼈처럼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용가리 통뼈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이렇게 괴물이나 용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가리는 용의 다리, 이 갈비뼈를 말한대요. 근데 대부분 동물의 갈비뼈는 어때요? 빗살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용의 그 갈비뼈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완전히 통으로 마치 갑옷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유래한 용가리 통뼈, 그런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요.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우려내고 남은 사골뼈처럼 몸과 마음이 부서져가는 듯한 그런 자신을 느낍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재질, 강도, 모양이 형편없는 그릇이죠. 깨어져도
아쉬울 것 없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해가 안 갑니다. 이왕 생명의 빛을 알게 하시고 보배와 같은 능력을 주시려면 우리를 좀 더 강한 존재로 지으셨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지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가난을 조금도 모르는 억만장자라면, 인공지능의 지식을 가졌다면, 권력자가 되었다면, 초능력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없이 우리는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고 힘이 있으면 그 있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 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심히 큰 능력, 구원과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았기 때문이죠.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래전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았던 사파가 생각납니다. 그림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종이컵을 정면에서 보여줍니다. 왼편 종이컵은 아주 평범하고 디자인도 그림도 없는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이에요. 한번 사용하고 구겨지고 또 버려짐을 당하는 종이컵. 그와 달리 오른편 종이컵은 종이컵이긴 한데 크기가 더 커요. 재질이 특수용지로 만들었고 디자인과 색깔이 너무 멋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용도를 볼 때 어느 커피숍에서 비싼 커피를 담을 때 사용하는 테이크아웃용 컵 같아 보였습니다. 멋지고 우아하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두 종이컵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화라기보다 오른쪽에 이 잘생긴 종이컵만 말합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생긴 종이컵이 이 평범한 종이컵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출신을 따지고 외모를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대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반면 왼쪽 종이컵은 유구무원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그냥 점점점 있는 거예요. 주눅든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파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문득 저 두 종이컵에는 무엇이 담겨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저는 무릎을 쳤어요. 마지막 그림은 두 종이컵을 정면에서 보여주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이컵에 뭐가 담겼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잘생긴 오른편 종이컵에는 먹다 남은 커피에 담배꽁초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역겹고 악취가 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왼편 종이컵에는 깨끗한 물, 아주 맑은 물이 딱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담겨진 종이컵은 사랑받고 오물이 담겨진 그 종이컵은 아마 과감히 버려짐을 당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래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종이컵과도 다름이 없는 존재 같아요. 아무리 재질이 좋고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이, 더러운 것들이 담겨지면 버려지듯이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담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11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과 생명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음과 생명을 같은 자리에 놓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과 생명을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전에 보았던 그 자연 생태계 관련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아프리카에는 벨벳 거미라는 거미종이 있대요. 벨벳 거미. 이 벨벳 거미는 한 번에 80개 정도의 알을 낳고요. 새끼들이 깨어나면 그 어미의 몸 안에 미리 반쯤 소화시켜 놓은 그 먹이를 내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먹이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미는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준대요. 네. 언뜻 잔인해 보이지만 자연은 참 이렇게 처절하고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크게 보면 대부분 생명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손의 생존을 돕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자기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자연계 전체를 보면 생명들은 이전 세대가 살다가 죽은 그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모든 음식도 다른 생명이 죽음으로 희생했기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은 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사일려라고 합니다. 죽음과 삶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죽음을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죽음을 회피하고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을 지나서 나왔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죽음을 지나야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성북구 안암동 이가에서 살았어요. 그 뒤쪽 언덕을 넘어가면 고려대학교예요. 그 언덕을 넘어가면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 있는데 그 부속병원 자리가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산이에요. 자주 가서 머물고 즐겼던 그 산인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뒤편에는 달동네가 있어요. 산동네라고 했고요. 통칭 달동네라고 하는데 이 달동네는 어때요? 산 위나 언덕이나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집들이 정말 계획 없이 막 적당하게 대충 이제 세워진 동네죠. 골목이 너무 비좁아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아서 이 리어카가 도무지 갈 수 없어요. 겨울이 임박하면 11월에 꼭 해야 되는 게 11월에 하는 게 김장하고 연탄 한 100여 장 정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연탄 배달원들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리어카로 최대한 가까이 끌고 가서 거기다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엔 지게로 그 연탄을 한 10장씩 쌓아서 골목을 다니며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한 100장 정도 되는 것. 한 집도 아니고 여러 집들이 매일 그렇게 주문하면 그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탄뿐이겠습니까? 그 달동네는 수도가 없는 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찌개로 물을 양쪽 끝에 함석으로 된 큰 들통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물찌개로 해서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도
8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아니 그 이상도 되겠죠.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연탄이든 물이든 나르려면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결과는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탄으로 어떤 이들이 겨울을 났고 그 무거운 물통이지만 그 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구원과 영생은 택배 배달원처럼 그냥 막 차 가져와서 문 앞에 탁 놓고 가는 그런 수준으로 배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세상죄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죽어 썩고 마는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그 은총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을 품으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 욕망의 죄와 우상을 담은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생명을 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사람은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죄와 진노와 하여튼 많은 그런 불의한 것들은 이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여기에 예수 생명의 빛만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생각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참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참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큰 능력을 주셨으니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져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위해 죽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